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전쟁, 지금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또 산불 재난, 지진, 그리고 또 서울과 부산 각지에서 일어나는 땅꺼짐 사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재난이라고 합니다. 재난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이런 재난들은 사람의 힘으로 막고 극복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큰 재난은 무엇일까?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죠? 너 죽을래? 이게 가장 큰 위협 아닙니까? 죽음. 이 죽음마저도 사람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죽음은 그러면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모든 동물들은 아담의 명령에 따라서 다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마른 거죠. 그로 인하여 인류의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적인 죄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또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유전적인 죄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유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전인자, 유전자 세포,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루아가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엄마 아빠를 닮아서 부지런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친가 쪽으로는 제가 많이 모르지만 믿음의 집안이라는 것은 압니다. 또 외가 쪽으로 보면 정조 할아버지가 익산에 있었던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나온 우리 아이인데 신앙으로도 또 잘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고 사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가 유전으로 왔다고 그랬죠. 또 내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지은 이것을 우리는 자범죄라고 그래요. 스스로 지은 죄. 스스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을 생각한다면 죄라고 말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죄로부터 유전적인 죄가 있고 내가 지은 자범죄가 있는 다 죄인들입니다. 죄가 드러난 사람도 있고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는 죄악을 다 알고 계세요. 결국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죽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다 죽습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돼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죽음. 그래서 영생할 사람과 영원히 죽을 사람, 그러니까 지옥에 갈 사람과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갈 사람에 대한 심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그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바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정해진 운명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운명을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죄값으로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또 육의 부활도 성경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첫 번째 육의 부활이라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육적 부활입니다. 우리는 영적 부활을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육적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직 어두운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에는 많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들어있는 동굴, 바로 무덤에 찾아간다는 것은 더 두려움이 있는데, 그 무덤은 돌로 막혀 있을 뿐만 아니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가는 향품을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돌문으로 막혀 있고 누구든지 그 무덤에 들어갈 수 없도록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이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제자들이 몰래 가져다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할까 봐, 그래서 돌문으로 막아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군인들을 시켜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덤 안에는 동굴이거든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큰 돌로 막혀 있고 또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향품을 가지고 갔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나, 그러나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한번 가보자, 어쨌든 한번 가보자, 그러고 달려간 것이 바로 이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저는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 이 사랑은 어떤 두려움보다도 강하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두려움, 어떤 희생, 헌신, 이런 것들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 그래서 어머니가 되면 슈퍼우먼이 된다. 어머니는 자식 앞에서 자식을 위해서는 아주 강한 능력이 있다.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어머니다 그러죠. 어머니는 위대한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래서 위대합니다. 자,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사랑이 어떤 두려움보다도 강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까. 이것이 보통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식을 향한 사랑.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시간과 열정, 이런 것들을 드리는 일에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바로 이런 열정, 또 이런 아까움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발라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 그것을 가지고 무덤으로 이른 새벽에 달려간 거예요. 이것은 첫 시간에 가장 먼저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달려간 것입니다. 돌문으로 닫혀 있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이른 새벽이라 무덤에 이른 새벽 캄캄할 때, 어두울 때 찾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날이 좀 밝은 다음에,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과 같이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고 이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늦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랑 하나 때문에, 그 사랑 하나 가지고 그냥 무조건 달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무덤에 가봤더니 마리아가 걱정하는 일이 다 사라졌어요. 돌문은 열려 있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은 다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도전 자체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냥 도전합니다. 일단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안 보일 시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예수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고, 무덤이 열려있고 군인들도 지키지 않고 너무 놀래가지고 사실 부활했다는 사실을 생각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빈 무덤. 이 빈 무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이해를 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빈 무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이해를 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증거다. 마리아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무덤이 열려있고 군인들도 없고 더군다나 시신도 없고,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빈 무덤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의 이해와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그냥 믿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즉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것이 3절 4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둘이 그냥 즉시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둘이 달려갔는데 아마도 베드로보다도 달리기를 다른 제자가 더 잘 뛰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먼저 달려갔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사소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의 일, 이런 데는 먼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먼저 가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먼저 다른 사람보다 하여튼 먼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달려간 사람이 먼저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선권이 있으니까. 자, 하나님의 일에는 욕심을 좀 부려도 괜찮아요. 먼저 달려가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손잡고 하여튼 먼저 가는 거, 그래도 하나님에는 욕심을 내는 것이,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는 양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물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 달란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저를 쓰시기를 원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좀 나서 보세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면요 못해요. 이것저것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그럴 때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나중에 미루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자, 하나님의 일에는 머뭇거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름은 안 나타났지만 베드로와 다른 제자, 이 두 사람은 즉각적으로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먼저 볼 수 있었다는 사람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반응은요, 간절한 저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각적인 순종과 즉각적인 반응은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하게 되면요, 즉시 반응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요. 그냥 말이 떨어지자마자 합니다. 어쩌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항상 그 반응이 즉각적이잖아요. 그렇죠? 순발력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은 머뭇거려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보면 그래요. 민기적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 바로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즉시 일어나죠. 아니, 핸드폰 벨이 안 울려도 일어납니다. 왜? 기대하고 있었으니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바로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머뭇거림이 없는 믿음의 행동,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증거를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그래서 더 복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즉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즉시 행동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없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고 그때서 깨닫고, 아, 과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제 성경 통독을 다 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끝나신 분들을 원래 원칙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일이지만, 그러나 아직 끝내지 않은 분들도 좀 끝내라는 격려 차원에서 끝낼 것을 그래서 약속을 받고 제가 메달을 드리려고 마음에 결정을 한 거예요. 조금 늦었지만 그러나 약속을 했으니까 저는 약속을 지킬 걸로 믿고 알고, 내가 믿으니까 나하고 약속한 걸 지킬 거라고 믿으니까 그러고 주는 거예요. 시작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예 얘기 안 했습니다. 또 약속을 지킬 만한 사람을 알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것은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잘 안 믿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처럼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다른 제자들도 이제 뒤따라와 가지고 와서 보고 믿게 되었다.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렇죠? 그들이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 알지 못해서 그때서 이제 알게 되었다. 확실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믿는 대로 실천하여 사는 삶, 이것이 성경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믿으니까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많은 능력들이, 기적들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낸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천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었다. 그래서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좋은 음식이 들어있으면 그 그릇 자체가 빛나는 겁니다. 금과 은이 들어있는 함은 보배함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릇 자체가 귀해지는 겁니다. 왜?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니.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 이것은 내가 바로 보배함이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가 되는 길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보다 세상에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천한 존재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그릇으로 사용하신다.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신다.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굉장히 이것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 그러면 사람들은요, 보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는다고, 또 믿지 않는다,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안 믿으려고.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이미 동기 자체에 나타나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하고 이제 관계할 때, 저 사람은 내가 못 믿겠어, 저 사람의 말은 안 믿을래,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말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안 보았지만 신뢰가 가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파수르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고 싶어요. 왜?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믿고 싶고 신뢰가 가요, 그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기 싫어요.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어. 하도 뻥도 잘 치고 신뢰가 안 가니까. 그렇죠? 바로 이 차이가 있어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모든 사람들을 다 안 믿으려고 그래. 일단 의심의 눈초리를 봐요. 이런 직업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직업에 따라 하는 일에 따라서 약간 그게 올 수도 있어요. 그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뭐 이렇게 연구를 하거나 또 학문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일단 실험을 해봐야 돼. 실험을 수없이 해야 돼. 왜? 의심으로부터 모든 학문은 시작되니까. 그렇죠?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험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러다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심은 학문을 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업에 따라서 또 사람들을 대하는 상대에 따라서 좀 신뢰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좀 잘 안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부활의 증거와 이런 것들은 차고 넘치니까. 부활의 증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는 증인이 수없이 많다, 증거들도 많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이것은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다. 너희들은 이렇게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증인들이 많은데 왜 못 믿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부활의 증인들이 많습니다. 저도 부활의 증인 중에 하나예요. 내 인생을, 내 생명을 여기에 올인했다는 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부활을 믿기 때문에, 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의 자체가 방향이 달라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먼저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을 보지 못해서 못 믿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러면 저라도 믿어보세요. 나를 보고라도 믿어보세요. 나를 신뢰하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약속도 잘 지켜야 되고, 신뢰할 만큼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직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요. 나를 통해서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뢰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두려운 게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죽음이니까요. 모든 재난의 결국 끝은 죽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부활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미 나는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은 죽은 사람이다. 나는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거다. 내 성질과 내 성격과 내 자존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빛과 소금으로 살 거다. 이것이 바로 침례에 담겨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있고요, 이것이 결국 행복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구원의 기쁨, 결국 이 확신을 가지고는 사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는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누가 나를 죽인다 해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어느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떤 재난도 우리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를 무섭게 하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내가 두려워하며 사는 것은요, 죽음의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의 종노릇하고 살지 마세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실 말,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 삶도 부활한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자, 이 옆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내 삶도 부활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문 앞에서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 인생도 부활할 겁니다. 이제 부활의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찬송가 161장 찬양하고 성경 도둑 매달 17명이에요. 많이 읽으셨어요. 17명 증정할 것입니다. 대표로 전달하고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희 권사님 성금 마치고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171장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영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니.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니.